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좀 위로하는 모습을 봤죠.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행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또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렸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또 바로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평생에 여러 차례 이민 경험이 있죠.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많은 이주의 삶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보다는 결혼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온 자녀들로부터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 기근이 계속되어질 것이며 이 기근 동안 우리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초청하였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20여 년 동안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비록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창세기 4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아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힘이 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에게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기쁜 소식이 겹쳤죠. 먼저는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며,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생존이 막막한 상황 속에 이 아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양식과 삶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기쁨으로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야곱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이유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이 왜 두려워하였는가, 그리고 야곱의 선택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로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나중에 이제 이제 브엘세바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일대는 이 가족들에게는 익숙한 터전입니다. 그 이삭 역시도 이 헤브론에서 거주를 했었고, 야곱 역시도 이곳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조금 안전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헤브론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요셉과 더불어 바로 왕에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땅이지만, 그러나 이제 생존이 어려운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겹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내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잘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냥 감사하죠. 믿음이 좋으면 그나마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의 관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이익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았고, 아들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근에 대해서 걱정할 염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 좋은 상황 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장소를 브에세바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브에세바는 또 이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에세바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묻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함께 이곳에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브엘세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속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가시고 그들을 다 기근에서 건지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야곱이 이사를 했고 요셉이 마련한 땅에 가서 안전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요셉이 먼저 가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가족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라고도 기록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떨 때 야곱으로 부르고 어떨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 좋을 때 이스라엘로 부르고 믿음이 나쁠 때 야곱으로 부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성경을 자세히 못 본 이제 관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큰 관점에서 야곱의 행동이나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제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야곱 개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때에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과 야곱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겹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도 그곳에 살았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
다시 왔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던 그곳에 자신 역시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야곱아 야곱아 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지금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살아났고 그 아들이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바로 왕까지 우리를 직접으로 초청했고 이제 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전에 타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 타국에서의 삶이나 타국의 그 권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힘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타국이라는 그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은 전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독특한 장소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이 테마 속에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아들 이삭의 삶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삶이 이 기근이라는 이 주제 속에 묶여 있어요. 지금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 기근 속에서도 너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당시 이제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기근 속에서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근이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애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애굽을 향해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이 아직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자라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당시 모습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자라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삭 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의 왕 블레셋 땅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춰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주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북쪽의 이 최 끝이 단이고 남쪽의 최 끝이 브엘세바예요. 정확히 말하면 브엘세바 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라고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브엘세바가 비가 내리는 일반적인 그냥 강수량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땅은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내려지는 비가 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에 순종하여 브엘세바에 머물 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물을 팔게 되어져요. 물이 부족한 그곳에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생존하게 하시는 기근 속에 모든 사람들이 풍년으로 괴로워할 때에 성경은 이삭이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그 기근 속에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목숨을 걸고 그것에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기근을 만난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거쳐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기를 멈추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들이 터져나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던 그 기억이 있는 그곳에서 뭐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거죠. 내가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아마 이 브엘세바에 멈췄을 때에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서 고민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를 내 아버지 이삭처럼 믿음으로 이곳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만 보고 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의 요청처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되니까 그냥 은혜고 잘 되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멈춰서는 브엘세바가 필요해요.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중심으로 내 기쁨에 충만해서 당연히 내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야 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왜 신앙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는가? 왜 이전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늘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애굽이라는 것의 의미가 서로 좀 다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눈앞의 현실, 자신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현실로서 애굽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나라고 의지할 만한 나라고 기댈 만한 나라이지만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대지 말 것, 그들에게 나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죠.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과 같은 상징이에요. 눈앞에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서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불신앙의 상징과 같은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같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뭐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편에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욥이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욥에 대해서 자꾸 그 죄가 뭐냐고 회개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 안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거룩한 여인을 만나서 거룩한 자손을 낳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부르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불신앙의 귀족들에게 시집간 많은 경건한 여인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가정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내실 수 있어요. 또 주일에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으로 일하기 위해 주일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리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원리,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 소명을 물으며,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길입니까? 오늘 애굽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또 묻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잠깐 동안 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일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눈을 감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비록 그 땅에서, 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야곱은 나중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장례를 치른 이후에는 그의 뼈를 가지고 브엘세바 막벨라 굴로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 대한, 이 야곱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약속이 지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이들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성공을 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행복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회사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분리시켜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흩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 던져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는 애굽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에게 진짜 부르심이 있는가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할 때에 어떤 이들에게 좋은 일요일날,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장을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물음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물어야 돼요. 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은 채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조건 나는 일반적인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주일날 일하는 직종은 아예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의사로서 일하고, 누가 간호사로 일하고, 누가 소방관으로 일하고, 누가 경찰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의 다양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 애국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도 명령하시고 때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도 명령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갔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질까 봐 두려워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꽉꽉 차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행사, 뭐 행사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잘하고 우리끼리 천국 가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명을 주셨다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십시오. 교회 모임뿐 아니라 세상의 여러 모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부르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나에게 그 부르심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그대로 두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그대로 두실까요?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 세상이란 건 뭡니까? 세상이란 건 우리가 때로는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지금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결정을 앞으로 해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출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안에 있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 있죠. 이단과 또 사이비를 교회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에 교회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구나를 나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참된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